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한국 강남에서 룸사롱을 하는 어떤 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받고 이 하던 사업을 다 청산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룸사롱 대신에 다른 사업을 시작했는데 경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돈이 잘 안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그 술집을 할 때보다 돈을 못 벌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목사님에게 아주 편지를 하면서 많은 원망을 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서 편안하게 살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은 다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잘못된 이야기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술집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삶보다는 그런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런 일을 해서 물질적으로 여유로울 수가 있겠지만은 그 집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계속 하면은 그런 가문에서 대대의 룸살롱이라 하고 운영하면은 결코 이것을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가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지요.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올바른 삶을 올바른 자세와 가지고 함께 살고 올바른 게 가정을 인도한다 그러면은 그 가정의 자녀들이 미래가 있고 그 가정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가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가문과 이 맥스 죽스라는 사람의 가문을 비교한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1900년도 7월 22일에 더 뉴욕 타임스 신문에 기사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세라 피어펀트라는 경건한 여성과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10명을 길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가계를 조사했어요. 이 조사할 때에 그 후손 1394명을 찾아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가족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이고 대학 교수가 65명이고 미국 상원 의원 3명, 판사 30명, 변호사 100명, 의사 60명, 육해군 장군 75명, 목사와 선교사 100명, 유명한 저자 60명, 미국 부통령 1명, 각 분야의 공무원 80명, 대졸자 295명이 나왔고 그 중에 주지사들과 외교관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계학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사람이 5년에 걸쳐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동시대에 살았던 맥스 죽스라는 사람의 가계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후손 1200여 명을 찾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기록이 있지요. 이 맥스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때가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역시 경건하지 못한 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 거지로 죽은 사람이 310명이고 범죄자가 150명이고 살인자가 7명이고 술고래가 100명이었고 여자들은 절반 이상이 매춘부였다고 합니다. 이 통계가 아주 유명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저래서 틀렸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정말 훌륭하게 되었고 이 맥스 죽스의 가문은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다. 여기는 다 인정하고 다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당장 편안함이나 물질적 풍요로움보다는 장래를 보면서 나의 삶도 돌보고, 좀 장래를 보면서 내 가족도 돌보고 내 자녀의 미래도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지금 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말 하고, 지금 편하다고 해서 아무 일 하고, 지금 편하다고 해서 아무렇게 행동해서야 우리 개인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 더 이 깊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불편하더라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제가 한 주 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좋은 아버지고 제가 가정을 잘 인도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 함께 잘하자 그런 마음으로 나누니까 여러분 함께 은혜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제 아들에게 물어볼까 봐 제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책값하지 마시고요. 목사가 부끄러워요. 함께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 아들이 지금 벌 받고 있는 기간이라서 물어보면 분명히 쫓아갑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요, 본문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살아가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성경 있는 분이 이렇게 보시면요, 솔로몬의 시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주었죠. 솔로몬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분이 아마 죄 짓기 전에 아마 이렇게 성경이 충만할 때 기록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 글을 쓰면서 하는 말씀이 세 가지 헛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세 가지가 헛되다 하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집을 세운다, 이 건물을 세우든 아니면 가정을 이루든 간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은 그 수고가 헛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정말 자녀 교육 때문에 이곳 캐나다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육 받고 참 잘 되기를 원하는데, 때로 여러분 자녀들 보면 근심되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제가 커서 뭐가 될까? 예,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와이에는 와이키키에서 가게를 하는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가게를 하는 분들 중 한 부부가 저녁에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이민 와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잘 커주고 우리 가게 지금은 그래도 괜찮게 되어서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참 우리 정말로 그래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밤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만 아이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 집안이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예? 그때까지 벌어놓은 수고와 벌어놓은 돈과 수고가 전부 다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 이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을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는 이야기를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데요, 예, 내가 가진 것을 늘 지키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성만 지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도 넣어보고 투자도 해보고 여기저기 사용 방법도 써봅니다. 그런데 불안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만 지킵니까? 건강도 지키려 보는데 왜 그렇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불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뭘 지키려고 합니다.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데도 명예도 여기저기서 헐뜯고 난리가 나는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역시 이런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마음대로 안 된다. 솔로몬이 지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저는 미국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택시는 시간이 돈이다 라고 하시면서 날이 밝기 전에 집에서 도시락 2개를 싸갖고 나와서 그 다음에 밤 12시 가까이 돼야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생활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별 보고 나가서 저녁에 별 보고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어느 날 참 물거품이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모았는데 사기꾼 잘못 만나면 한 입에 다 털어넣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농사 지었는데 홍수 한번 만나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사업을 열심히 일구어서 이제 중소기업 정도는 됐는데 IMF 한번 와보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고요. 내 집 장만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다운페이 마련해서 집을 하나 샀는데 서프라임 모기지 오니까 집값이 그냥 떨어져요. 60만 불 주고 샀는데 40만 불도 안 됩니다. 50만 불 주고 샀는데 30만 불도 안 돼. 이런 집들이 미국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집의 가치보다도 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너무 정말로 울면서 페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일찍 나가고 수고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만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 세우고 성 지키고 일찍 일어나서 일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집을 세워야 됩니다. 집도 건축하고 가정도 세우고 세울 걸 세워야 되지요. 우리는 지킬 것을 지켜야 됩니다. 건강도 지키고 물질도 지키고 성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지킬 것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잘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 이거 참 좋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수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이렇게 집 짓지 말고 성 지키지 말고 일하지 말고 잠만 푹푹 자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 안전한 마음으로 밤에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수고하는 사람이 홍수 걱정 안 하고 홍수가 온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평안으로 밤에 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127편은 가정에 대한 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노력이, 이런저런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헛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은 그 밑에 절에서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은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사실 가정에 대한 이야기죠.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우리 본문 말씀 그 밑에 절 계속 보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스승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수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수고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식 이야기를 하죠. 자식에 대해서 첫째로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식이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요 상급이다. 무자식 상팔자라고 하는 분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자식 상팔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조금 어렵게 하더라도 내 자식은 하나님의 상이다, 내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축복하시고 잘 기르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생활입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반대로 그 자식들 하나도 없고 자식 기르는 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식 때문에 속 한번 안 썩어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다 좋다고만 할 수가 없지요. 그래도 이것이 세상 사는 것인데 자식 때문에 속도 썩어보고 자식 때문에 눈물도 흘려보고 기도도 해보고 자식 때문에 수고도 해보고 이것이 인간 사는 것이고 이것이 참 행복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식은 상이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상이고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식은 장사의 수승의 하살과 같다고 합니다. 장사에게 하살이 많은 것이 복된 것이죠. 그래야 전쟁에 나가서 그 많은 하살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는 자식이 많은 것이 복되다 하는 것이에요. 왜요?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힘이 바로 힘 아닙니까? 힘이 자식들을 많이 거느리고 나면은 힘이 힘인 시대에 누가 감히 대항할 수가 있고 누가 감히 수치를 당할 수가 있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좀 못났더라도 옛날에는 그렇죠. 그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 한 번 되고 나면은 경찰 서장들이 벌벌 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식들이 많은 것이 바로 이렇게 이 장사의 수중의 하살과 같이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식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바로요 시편 127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는 것도 헛된 것처럼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활 같은 자식을 얻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헛수고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사랑하고 함께 잠을 자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고 그 자녀가 든든한 자녀가 되어서 부모에게 힘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써 60이 넘으셨는데 오늘부터 아기 낳아야겠다고 집에 가서 그런 노래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제가 간혹가다 이 노파심에서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너무 순종들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서 정말 부부는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을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잠으로 인해서 생산된 자녀들은 모두 다 장사의 수중의 하살과 같은 훌륭한 자녀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저 여러분 가문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그럼 어떤 가정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은 역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이야기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바둥을 받아서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여호수아 생각에 내 사명은 다 마쳤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명도 다 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됐다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그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많이 불러다가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일부분이 유명하지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섬기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 잘하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지요. 그저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 되면은 우리 모든 가정은 교회 가는 가정이다. 우리 자녀들도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되면 당연히 가는 것이다. 아이들은 유모차 내고 엄마 빨리 교회 가자 그러고 아빠는 샤워하고 엄마는 화장하시고 자녀들도 옷 갈아입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이라고 오늘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최대의 찬양을 드리는 날이라고 여러분이 마음 딱 정하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엄마와 아빠가 사랑하는 가운데서 자녀들을 뒤에 태우고 같이 나오고 같이 걸어 나와서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정말로 귀한 모습 아닙니까? 찬송가 이 500 몇 장입니까? 59장을 지은 분 참 잘 지었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1부 예배 때는 이 찬송이 잘 되어서 제가 자랑을 좀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좀 덜 합니다.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 웃지 마시고 웃지 마시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걷는 우리 가족이 복되고 즐거운 가족이 아닌가. 참 좋은 찬송인데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지었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부를 텐데 열심히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지었어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 하루하루.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이다. 아이들에게 너 딴 생각하지 마. 너는 오늘 교회 가야 돼. 부인에게 당신도 딴 생각하지 말라고. 심지가 견고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좋은 것이죠. 어느 날은 믿을까 또 어느 날은 믿지 말까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인데 가족을 데리고 오늘은 어디를 갈까? 교회를 갈까? 피크닉을 갈까? 그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꾸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은 우리 가족은 정말로 확실하게 믿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으로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그분만이 영원한 바위시기 때문이다.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 가족은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 그분은 영원한 바위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마음대로 일들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이게 돼야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쁜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들이 다 그런가요?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주여 이 일이 어떻게 되어도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 제게 은혜를 주시고 제게 유익이 올 것을 믿습니다.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해결하시든지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든지 주께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니까 여러분 등 위에 있는 짐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죠. 큰 고통이 땅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죠. 홀가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신뢰하시기를, 평생 섬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서 교회에서 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지요. 잘 아시죠? 교회 일만 하고 가정을 돌보지 말라는 이야기, 이거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실 때는 그 가정이 화목하고 복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라고 해서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고 교회만 있는 것, 여러분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중심의 가족은 서로를 돌보는 그런 가족이지요. 가족을 돌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 생각에는 특별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도 벌어 와야 되고 좋은 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그래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겁게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던 것 하나 하겠습니다. 숙제 하나 드릴게요. 숙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자녀들을 포함한 여러분의 아내, 남편, 이 가족과 함께 꼭 좋은 시간을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할라데이도 오고 놀기 좋지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 밴쿠버에 산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 아이들 시골 애들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밴쿠버 이 도시에 나가면은 빌딩들이 얼마나 세계적인 빌딩들이 많은데 맨날 저기 서리에서 말이에요. 시골 생활하니까 우리 애들이 촌 녀석들이 다 돼가는 것 같아. 여러분의 자녀들 촌사람 만들지 마시고 데리고 이번 주는 여러 가지 할 게 많지만은 그 밴쿠버 그 빌딩 숲 사이로도 운전하시고 거기 내리셔서 괜히 이 차도 한 잔 아이들하고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 눈도 좀 넓혀주는 그런 시간 좀 가지시고 남편과 아내에게 좋은 얘기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파크도 말이에요, 타인애들 파크이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타인애들 파크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 밴쿠버 가면 좋은 거 많잖아요. 그거 뭡니까? 스탠리? 예, 거기도 좀 가시고 그 외에는 제가 모릅니다. 안 다녀봐서. 저를 좀 좋은 데 좀 데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데 그렇게 많은데 말이에요, 그거밖에 몰라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여러분 간혹 가다가 맨날 작업복만 입지 마시고 양복도 입으시고 여성들은 드레스도 좀 입고 좀 비싼 식당에 가서 폼 내면서 식사도 좀 하시고 그래 보세요. 예? 집에 있는 최고의 주얼리도 좀 빼보시고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그렇게 하룻밤 보내고 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제가 해본 것 같지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 되는 것이란 찬송하고 기도만 하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즐겁고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 주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나 오기 싫은데 목사님 말 때문에 할 수 없이 왔다, 막 이렇게 짜증내고 썩낼 것 같으면 나가지 마시고, 그게 뭔 재미고 행복입니까? 예? 여러분의 이때까지 보이지 않던, 보여주지 못하는 가장 좋은 모습을 한번 보이겠다고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혹시나 언짢은 일이 있어도 가족들에게는 좋은 모습을 보이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두란노에서 출판한 스티븐 A. 블리의 좋은 아빠가 되려면 이런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에 고백인데요. 예. 크레이그와 나는 오랜 친구이다. 그는 항상 잔잔한 성격을 가진 친구이다. 그는 항상 해야 할 올바른 말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사실 그가 너무나 변함이 없는 성격이었으므로 나도 모르게 결점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물론 그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궁금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집에 있는 그를 만났다. 그의 아내 캐롤이 후식을 차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을 때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그의 아내에게 물었다. 남편 크레이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불같이 화를 낼 때도 있나요? 함께 살만한 녀석인가요? 그러자 그녀는 물론 집에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와 달리 행동한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의 눈이 번쩍했다. 그러면서 대답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정을 위하여 남겨둔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정을 위하여 남겨둔답니다. 아이,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예, 참 좋은 모습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좋은 모습을 바깥에서 보이려고 남겨두지요. 예? 집에서 바깥에 나가길 때 되면은 여성들은 화장하고, 예, 집에서는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눈곱이 낀 그 얼굴을 가지고 저녁까지 가고 파자마 그냥 입고 다니면서 나가게 되면은 화장하고 샤워하고 좋은 옷 입고, 남성들도 빗하고 요즘 남성들도 화장하고 고치고, 예, 매너 찾고 최고의 매너를 바깥에서 보이려고 힘쓰죠. 그런데 아주 가까운 자기의 가족에게는 자기의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닌 가장 덕스럽지 못한 부분을 남기고 보이고 하지요. 가족이 편하니까, 아내가 남편이 편하니까, 자식들이 편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정말 바깥에서는 돈도 잘 쓰고 선심도 잘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자기가 내겠다고, 돈도 없으면서 크레딧카드 긁어가지고 자기가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너무 인색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받지 않을까 온갖 신경을 쓰면서 우리와 가장 가깝고 우리와 평생 시간을 보내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상처를 주는 못난 부분을 너무나도 생각 없이 보일 때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누구처럼 인상 쓰고 화내지 마시고, 누가 잽니다. 아유 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모습을 이번 주에는 우리 가족에게 보여야겠다. 나의 가장 선하고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중심의 가족은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거룩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는 것이 아름다운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